그 한 장에다가 지금 한 내용을 다 펼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보고 익혀야 되거든요. 단순 암기잖아요. 그쵸? 결과는 나머지는 다 암기 내용인데 성경이 팩트가 참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많이 알면 교만하다 막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팩트가 정확해야지 그 의미가 정확히 드러날 거 아니에요. 팩트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의미도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뭘 기록하고 있는지, 왜 그 사건이 있는지, 그 사건이 왜 이렇게 개연성,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이런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 이게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뭘 말하는지 듣고 하나씩 해석해 간다는 엉뚱한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뭐다? 맞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뭐다? 이것을 아무리 이 시대적 언어로 풀어낸다 한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도를 드러내기는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 전체 의도 속에 이걸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용어들이 있을 텐데 그 용어가 가리키는 세계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그렇게 했으면 말을 안 했을 텐데 우리 전사님이 하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가서 할게요. 딱 한마디에 제가 마음을 놓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흔쾌히 대답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6주간 연장 강의죠. 원래 12시 반에 끝나는데 우리 오후에 한 3시간 반 연장해서 강의를 진행해요. 저한테는 주일도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렇지만 그래도 한 텀은 정확하게 또 한번 균형 잡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서신서 다 못하면 다음 주에 서신서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연서 후반에 그 연서 중에 소연서 이렇게 다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필리포스예요. 필리포서 한번 따라볼까요? 바울.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면 여기 동그라미는 지웠지만 동그라미 3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울이고 여기에 필리포 교회. 반대로 해볼까요? 우리 그동안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필리포 교회. 여기가 필리포 교회이고요. 바울이 세운 필리포 교회이고 여기는 바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거 팽하게 피니까 다 어디 가셨을까? 오라도 가셨을까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실제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약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계시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을 그게 베팅을 했어요. 맞죠? 오늘 우리 이 땅의 모든 삶을 그 한 사실에 우리는 못 박아놓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요. 바울이 그것을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실제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읽었던 그 삶의 실체 내용이 빌립보서에서 잘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맞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엄침한 감옥. 오늘날처럼 인권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노예나 종보다도 더 못한 곳이 감옥이었어요. 이 감옥에 있고요. 여기에 빌립보 교회는 온갖 초대 교회에 닥칠 만한 환난과 핍박들이 있어서 신앙적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상당한 신앙적 위기 가운데 이미 이들은 핍박을 당하고 형제자매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미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재산, 경제적인 활동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처형당한 이와 같은 사람들 나오는 이런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의 발단은 그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뭘 보냈느냐면 헌금을 보냈어요. 옥바라지 할 수 있는. 즉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을 물질을 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위기 환란 가운데에서 이 바울을 향하여 쓸 것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을 보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냈느냐? 에바브로디도 맞나요? 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냈어요. 헌금 보낸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보내는데 어떻게 써보내느냐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이렇게 간절해 볼게요. 편지를 써보내는데 첫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써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빌립보 교회가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헌금을 보낼 정도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제일 염려했을 거란 말이에요. 감옥에서 처형을 당할 것인지,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인지, 아니면 풀려나게 될 것인지, 감옥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치 자신들이 이와 같이 신앙적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안타깝듯이.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는 기뻐하라가 16번 나오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 기쁨이 빌립보서의 주제인데 상황을 보면 전혀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동그라미. 오늘 우리의 여기에 삶은 이와 같이 자기를 성취시키고 또는 도덕과 윤리 또는 성민과 봉사 이런 삶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이 현실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규정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땅의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진짜 현실인 우리의 생명이 원래 어떻게 해요? 원래 이 생명이 생명으로서 누려야 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열어내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쵸? 이 역사 가운데 바울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비와 같이 또는 장태 있는 어린아이들이 진짜 현실에 눈을 뜬 것처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 믿음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다 못 박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와 같이 생생히 살아있는 이런 방식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생명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짜 생명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뭘 드러내느냐. 바울은 진짜 정체성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정말 이 땅의 삶의 자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붙들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는 첫 번째 내용이 뭘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묻는 빌립보 교회 염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단계 더 빌립보 교회의 이런 관심을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해서 전혀 다른 쪽에서 설명을 해요. 전혀 다른 쪽에서요. 전혀 다른 쪽에서 설명하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진보. 다시요. 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감옥에서 풀려나는지 풀려나지 않는지 풀려나는 것이 기쁘고 풀려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풀려나도록 하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 기도 제목이었을 텐데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기쁘다고 기쁘게 여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거기 있지 않고 어디에요? 바울이 어디에서 있느냐면 한번 따를게요.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이 복음의 진보, 즉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감옥에 풀려나고 풀려나지 않고의 마음을 두지 말고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갇혀 있는 것을 형제들이 알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바울과 경쟁하던 그들은 더 열심내서 경쟁할 거고 바울과 같이 동력하던 이들은 바울의 목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더 복음을 드러내고 있고
또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시위대 안, 즉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니까 바울은 기쁘다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시나요?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어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게 유익하니 내가 살아있든 죽든 감옥에 있든 감옥에서 풀려나든 이 땅의 삶의 토대가 생명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나 죽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살아 역사하시니 살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하시고 죽어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내게 살아있으니 어디 있냐면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고 그랬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좀 이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는 여기에요. 첫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 가지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의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그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그리스도 한번 따를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을 누구신지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따르고 에바브로디도. 이 편지를 가져온 에바브로디도가 편지를 가져왔다 옥바라지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몸이 아팠어요. 아프고 난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종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에게 편지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몸이 아팠어요. 다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빌립보 교회로 이 편지를 지금 써서 보낸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와 같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가지고 이 기쁨을 한순간에 뺏어버리는 거짓 교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이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는 말씀이 주어지고요. 다섯 번째는 뭐가 주어지냐면요. 다섯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유오디아라는 또 순두계라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권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로님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일꾼들이 이 육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이 영적으로 눈을 뜨지 말고 육적으로 다툼이 일어난 이들에게 바울은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여섯 번째는 이 보낸 헌금에 대해서 감사 내용을 전해요. 감사 내용을 전하는데 뭘 전하고 있느냐면은 바울은요 이 가난, 즉 비천에 처하더라도 가난에 처하더라도 또는 부자 풍부에 처하더라도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맞죠? 이것은 아까 이 가운데 동그라미 그 삶을 규정하는데 바울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하더라도 풍부에 처하더라도 일체에 어떻게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내가 이 땅의 기쁨을 삼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굴까요? 성령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눈을 뜨게 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 나에게는 맞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부활의 생명이 붙들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비천에 처하게 하든 풍부에 처하게 하든 관계없이 자기는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모든 것이 뭘까요?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맞죠? 이와 같이 언급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옥에 있는 상황. 그리스도 찬가. 에바브로디도. 거짓 교사. 유오디아 순두계. 헌금. 네. 여러분들이 작년에는 굉장히 얼굴이 무서웠어요. 올해는 갈수록 눈이 풀어지시고 표정이 없어지시고 제가 다른 반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눈으로
올해 네,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좀 열어내는 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면도 있고 그 세계를 따라잡기가 또 쉽지 않아서 수동적으로 있다는 건 아는데요. 이제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는데 그래도 조금 반응해 주셨으면. 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는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내용이 빌립보 교회가 편지를 써면서 생각했던 지극히 육적인 생각, 맞죠? 이 땅의 육적인 생각으로 바라본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기쁨으로 여기고 너희가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해주라. 내가 여기서 꼭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형제자매들이 이미 핍박을 받았고 그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삶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망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그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치 뭘까요?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병을 고쳐주셨더라.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맞죠? 그런 거 도움이 안 돼요.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을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병이 고쳐지지 않고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1절을 잘했더니 아침에 차 타고 왔는데 사고 날 뻔했는데 나를 고쳐주셨더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간증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영적인 시각을 좀 열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게 이런 병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참된 이 생명에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 어려움 가운데도 이런 질병 가운데도 이렇게 기쁘게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다. 이게 간증이 아닐까요? 맞지 않나요? 맞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승리주의가 아니라 회복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 영적인 지평에서 뭐라고요?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감옥에서 죽든 살든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게 그리스도시니 죽어도 좋고 어떻게 해요? 살아서 내가 너희를 봐도 좋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라고요?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드러나니 바울은 그것이 기쁘다고 여긴다. 이걸 들은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사도의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에게 바울이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언급했어요. 그 그리스도가요. 이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것 부활 사건을 드러내면 너희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복음의 진부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이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 걸 고백하고 정말 그런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창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 이와 같이 핍박을 받더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높아진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부활 생명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으니 너희들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도록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삶에서 이런 가르치면서 벗어나게 만든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을 배격하고 있어요. 철저히 배격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개 뭐뭐 표현하고 있고요. 네. 아주, 이들을, 왜냐하면 이런 기쁨에서 한순간이에요. 마치 한순간. 오늘 우리에게 간증할 때 한번 봐봐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았더라.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 옆에 너무나 잘 아는 교구 맡은 한 60대 되신 분이셔요. 그 자녀가 그야말로 선천적으로 그리고 온갖 질병을 달고 다니고 정말 30여 년을 자녀를 수발하면서 오직 이 한 부분을 어떻게 하든 그 가운데 기쁨으로 모든 걸 감당해 오신 분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이런 것도 이렇게 낫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당해온 그 믿음은 뭘까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게 기독교의 표준이 될 수 없어요. 그건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종과 부활 생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도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심을 통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런 은혜 주신 것조차도 배설문을 열리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부활 생명에 이 감격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상황은 낫든 낫지 않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분량대로 받으시고 오직 이 부활의 생명에 눈을 뜨셔서 이 기쁨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신앙입니다라고 간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 같은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하향 평준화된단 말이에요. 한순간 이런 거짓 가르침들을 배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오대와 순두의 헌금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실체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빌립보서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사의 발신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발신자. 또 수신자. 발신자, 수신자 하니까 사람 이름 같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발신자. 수신자. 네, 자자가 들어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안. 제 아내 이름도 순자인데. 한번 따라해봅시다.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전해요. 발신자가 누군가요? 바울이에요. 맞나요? 바울과 디모데라고 해요. 이 발신자가 두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동역하는 디모데를 보냈어요.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그 직분이 언급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보면 감독들과 집사들. 이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들과 집사가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독과 집사가 특별히 언급된 이유가 뭘까요? 외우기 쉽게요. 네, 재정을 보냈기 때문에. 이들이 결정해서 재정을 보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감독과 집사가 문안이에요. 한번 따르 은혜와 건강이 있을지어다. 자, 감사 내용이에요. 뭘 감사하는지 봐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한번 따를까요? 감사하며 간구함은. 바울이 여기에서 감사하는 내용을 봐야 돼요. 뭘 감사할까요? 감사하는 내용이 밑줄을 그으셔야 될 텐데요. 5절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번 따를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자,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감사한 내용이요. 여기에 보실까요? 첫날부터 언제까지요? 이제까지. 복음이 전해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이 헌금을 받을 때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이제까지 이들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밝히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성령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 첫사랑을 말하겠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한 걸 감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뭘까요? 복음에 참여했고, 첫날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한번 따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첫날부터 마지막 때까지 너희가 오직
지금까지 온 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잖아요. 문맥적 의미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다고 그랬고, 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령께서 너희를 복음에 거하게 하는 성령께서 이제까지를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아니에요. 그게 7절부터 7절 볼까요? 자, 그들이 복음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참여했냐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 확정함. 그래서 나의 매임이라고 그랬어요. 매임이 뭘까요? 복음에 참여한 이유가 바울이 그쵸? 나의 매임이 감옥에 들어간 거죠. 감옥에 갇힌 것. 또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함 이런 일에 이들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는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번 따라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이 여기에 이들을 향하여 기도해요. 어떤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간절하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뭘 기도하냐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여러분 너희 사랑을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지시하여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모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기도해요. 너희 사랑, 즉 너희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 어떻게 해요? 너희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나요? 지식과 총명은 경험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뭘까? 이 땅에 살아가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선한 것이 뭘까? 율법도 아니고 열광주의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오직 우리의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분별하며,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고 허물 없는 게 뭘까? 율법적인 겉면이 아니에요. 진실하고 허물 없다라는 건 실제로 예수 믿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일이 드러나서, 그리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 예수 그리스도 말 의의 열매가 뭘까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 풍성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 생명이 오늘 우리한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뭔지 9절에서 11절까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쵸? 말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내용이 나와요. 여기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을 써볼게요. 한번 따라볼까요? 감옥에 있는 상황. 이 내용을 지금 설명했어요. 감옥에 있는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오히려 뭐라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염려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감옥에 풀려나고 안 풀려나고 육신의 삶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인침을 받은 그는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망이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만큼 이 땅의 삶은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상대화되겠죠. 뭘 이루지 못한 삶조차도 상대화될 거예요. 그런 바울이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상황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의 감옥에 있는 상황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데 1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즉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나느니라. 감옥인 상황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형제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한번 따르게 사랑으로 전하나 사랑으로 전하나 다툼으로 전하나 다툼으로 전하나 맞아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으로 즉 바울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바울과 경쟁하고자 다툼으로 그 일을 드러내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르로 하나 그치래 즉 그렇게 내 사랑이 없이 하나 또는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한번 따라할까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 여기에 바울은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바울의 실제 실존의 기쁨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는요 바울이 왜 이걸 기쁨으로 삼는지 바울이 왜 감옥에서 풀려나오지 않고 이 복음의 진보의 기쁨을 삼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19절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므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게 뭐냐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한번 따라할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바울의 상황은 뭘까요? 여기에 있지 않고 감옥에 풀려나고 육신의 삶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할게 살든지 죽든지 여기에 살든지 죽든지 누가 존귀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이 땅이 이 생명이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니까 유익하다는 그만큼 바울은 예수 믿는 이 진정성에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귀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즉 바울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면 복음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실제의 삶의 능력은 여기 있었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것이 바울에게는 결정적인 생명의 토대였단 말이에요. 맞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그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바칠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여기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떠한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맞죠? 이와 같은 부분으로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상황을. 그래. 내가 사는 것 차라리 나는 감옥에서 죽는 것이 좋다. 그 정도로 나는 복음의 능력에 붙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런데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마도 내가 풀려나게 될 것 같다. 내가 풀려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너희를 더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 이해되시나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육신으로 사는 것 즉 아직도 죽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 일이 뭘까요? 빌립보 교인들 말해요. 내 일, 바울이 해야 될 그 일의 열매 즉 바울이 해야 될 빌립보 교인들의 열매를 위해서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어. 한번 따르니까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바울은 육신으로 그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했어. 여기까지가
첫째 단락에 한번 따라해볼까? 인사. 인사.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 인사. 인사. 자, 감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제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맞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들이 이 복음에 헌신하도록, 복음의 능력이 붙들리도록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기를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원한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상황이 한번 따를까요? 감옥에 있는 상황. 복음의 진보.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하지만 복음이 여전히 전해지는 거 보니 바울이 기쁘보다 그랬어요. 기쁨의 근거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그에게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육신으로 풀려나 살게 될 것이라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는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의 찬가.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렇게 그냥 쓸게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스도의 찬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요청하고 있느냐면은 27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처럼 요청하고 있어. 한번 따라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맞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이 말 잘 들어봐요. 여기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기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걸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지금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바울처럼 이 복음에 뿌리를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한번 따라해봅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 그 근거로 뭘 들려주고 있냐면 나머지는 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의 찬가. 지금 2장에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그 이유를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찬가. 여기 그리스도의 찬가인데 이 그리스도는 낮아지심, 맞죠? 낮아지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더라도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니까 우리는 다만 이 땅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마음. 한마음. 이 한마음을 품고 쭉 이야기되는 것들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더는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한번 따를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권면도 있더라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바브로디도. 여기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디모데와 함께 돌려보내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이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복음이 아닌, 그들은 어떻게 율법주의와 열광주의와 같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승리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를 지킴으로 알고 얻어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삼으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나와요. 거기에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랄까요? 한번 따를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해놓고는 그 기쁨을 앗아가는 거짓 교사들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한번 따를까요? 개. 여기에 첫 번째 뭘까요? 개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악하는 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 여기서 말하는 행악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율법주의자들이 할 수 있겠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한번 따를까? 몸을 상해하는 일. 네,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하라. 2절에 잘 나타나요.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하면은요.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한번 따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개와 행악하는 자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뭘 주장했느냐 보면 돼. 이걸 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하라고요? 성령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주어진 이와 같은 삶에 우리의 토대를 두지 않고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말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그가 우리에게 일으킨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끊임없는 이 부분들로 언급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한번 따르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파라라고 말하는 의미에 보면 뭘까요? 이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예수 예수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생명이 부끄러워 뭘요? 육체를 신뢰하고자 이 육체에 일어난 뭘까? 열광주의와 율법주의, 특히 율법주의겠죠. 뭔가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은 할례파였는데, 그게 할례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친 할례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오늘 우리가 바로 할례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뭐라고요? 할례파란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겠죠. 이걸 언급했어요. 그리고는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이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맞죠?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 이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3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여기에요. 이 삶을 가지고 이 삶을 못 박지 못하고 여전히 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심지어 종교 생활까지도 어떻게 해요? 경쟁하다시피 여기에서 누가 더 경건하냐, 누가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누가 더 승리가 봉사의 삶을 사느냐, 오늘 우리는 누가 더 영적인 많은 체험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맞죠? 얼마나 많은 환상을 받느냐, 얼마나 많은 병고침이 일어났느냐, 얼마나 많은 이런 응답이 있었느냐. 그 응답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응답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이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여기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와 같은 현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오늘 이들이 뭐라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라고 해요. 바울은 그것을 잃어서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하면 바울도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육체를 신뢰하자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지 자랑한단 말이에요. 맞죠? 제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것이 너무나 결정적인 하나님 경험이기 때문에 보기 위해서 나머지 우리의 도시의 불빛이 너무 강하면 하늘의 별이 안 보이잖아요. 도시의 불빛을 끄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험하는 이와 같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평생을 주일성수 한 번쯤 빠지지 않고 하더라도 좋아요. 그는 재산의 절반을 11조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워도 좋아요. 정말 매년 어떻게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일, 40일 나름대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좋아요. 근데 그것이 신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경험할 뿐이에요. 맞나요? 구원을 경험할 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의가 되는 순간이 어떻게 해요? 그 육체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우리는 믿음을 한치도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삶의 결과이지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바울은 예수를 믿고도 율법을 내려놨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켰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의가 되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여기서 눈을 뜨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지, 그가 어떻게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바울의 삶은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삶을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이 세계를 몰라서 우리는 여전히 이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 현상이에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 땅의 이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만큼 도우셔서 나를 이만큼 만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오늘 우리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어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또 영적인 것.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와 훈련받았고 얼마만큼 이런 부분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육체의 신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은 철저히 하지만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바울이 몇 절부터 나오냐면 5절, 6절, 4절, 5절, 6절에 나와요. 그러나 7절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무엇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8절에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설물.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영적인 현상이 없었을까요? 너무나 많았어요. 환상도 보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뭐만 알겠다고요? 오직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의 역사하신 이 사건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구원의 경험이라는 걸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는 9절에 배설물을 이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한번 따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믿음으로 났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10절 11절을 네모를 치셔야 돼요. 10절 11절을 네모를 치셔서 10절 11절에 언급되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고상한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 경험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부활 생명이 나에게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시험 준비에 피폐하셔서 그리고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이 땅의 삶에서의 소망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신 소망이 주어졌어요. 그 소망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여 오직 한 일 즉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한번 따라볼까요?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래요. 푯대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하신 그곳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푯대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배설물을 여기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바울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의 행위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인쳐져서 바울이 살고자 하는 그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인쳐진 그 사건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 동그라미 해볼까요? 18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원수. 누가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여러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은 뭘까요? 어떤 영적인 이런 어떤 가시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는 율법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맞죠? 아니면 이 땅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끄럽게 되니까 원수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일어났나요? 초대교회는 두 가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다와 수많은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 두 사건을 잘만 연결시켜 봅시다. 만일에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헤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봅시다. 그럼 핍박이 일어날까요? 난리 났겠죠. 다 한 동네가 다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런 일은 네, 우리가 보기엔 늘 일어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뭘 들려주고자 하냐면은 바로 이런 일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에 부활 생명이 드러났고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이 생명이 나타난다는 걸 들려주기 위한 초대교회의 여러 정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손가락에 불과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든 한번 초대교회 문을 읽어보면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지만 정작 초대교회의 복음을 변정하는 일에서는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핍박받는 가운데 예수가 누구이신지 이 생명을 상대화시킴으로 알며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드러내셨다. 이것이 해답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건을 안 믿느냐는 믿어요. 저는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해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의 경험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적인 구원의 경험은 우리 이 땅의 삶을 상대화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 있느냐면은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고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들은 멸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한번 따를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냐면은 이 육체에 신뢰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21절에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뭔가 영광의 몸의 형체와 변하게 하시겠다는 21절을 그냥 읽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 한번 붙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이 땅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십자가에 우리 땅의 삶을 못 받고 기꺼이 부활 생명에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그가 반드시 오셔서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겠다. 애벌레를 나비와 같이 변화시키겠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부활에 이르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이 결정적이죠.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빼앗아가는지.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4장 4장에 한번 따라볼까요? 유오디아 순두개. 네, 다섯 번째 사건은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이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다툼에 권면하는 형식으로 진리가 드러나요. 거기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거기에 글레멘드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4절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거울을 보고 웃고 내 마음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기뻐하나요?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나요? 기쁨은 우리의 기쁨은요 여기에서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부활 생명 가운데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뭘까요? 항상 기뻐하는 이곳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으니 이곳을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곳을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삶을 우리의 토대로 삼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를 어떻게 할까요? 인간이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삶의 무게를 두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좌지우지 되는 사람에게는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삶은 결국은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결국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율법 아래 있잖아요. 우리 율법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우리의 관용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여기서 관용한다고 해서 관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관용이 나타날 거예요. 본면이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뭘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한번 따르게 지각에 뛰어난. 오늘 우리는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심지어 어떻게 망가지더라도 여기에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러한 것에 생명이 있지 않고 궁극적인 생명을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맞죠? 이 말씀이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전하냐면요. 이 부활 생명의 눈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 눈이 열리셨지만은요.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뭘 말하는지 이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그 영적인 이 세계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단어 하나가 매이지 않고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역사의 갭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절 한 절이 어디 비껴가지 아니하고 그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여러분 꿈틀꿈틀 말씀이 이렇게 조명이 될 때 그 기쁨이란 이런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맞죠? 부활 생명의 눈을 뜨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로 놓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영역은 바로 이걸 위해서 주셨고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엉뚱한 부분이 아닌 이걸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삶을 추구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볼 거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원면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 기뻐하라. 그 다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관용. 네,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모든 일을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각 위에 뛰어난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한번 따를까? 하나님의 평강. 이걸 지키시리라. 이것이 주신 권면이에요.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일에 이 영적인 세계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헌금에 대한 감사. 여섯 번째는 이 헌금에 대한 감사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헌금에 대한 감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헌금을 받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감사하지 않아요. 헌금 자체에 바울은 내 삶의 토대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편견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족이란 말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그저 오늘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조금 더 절제하고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족이 뭘까요? 경건의 한 형태인데 이 땅의 삶이 토대를 두지 않고 여기에 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족이란 말은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뭘 이루나 있지 않아. 여기에 내 기쁨과 내 생명을 확인하는 일이 여기 있지 않냐고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높이신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풍부하나 아니면 비천에 차거나 이것이 내겐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실제로 중요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돈이 없다라는 것 또는 삶의 무게는 똑같아요.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겠죠. 이런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자족한다는 건 오늘 우리의 경건한 삶인데 율법적인 경건도 아니고 열광주의적 경건도 아닌 철저히 믿음으로 용단을 받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의 경건함인데 그 경건함은 바로 바울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돈을 보내줬지만 감사한데
감사한 이유가 돈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봐봐요. 그게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궁핍함이라는 건 너희들이 내가 궁핍해서 돈을 써서 이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비천이 뭘까요? 낮아지는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어떠한 형편이 있든 비결이 뭘까요? 낮추면 낮춘 대로, 높이면 높인 대로 그냥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삶에도 어떻게 그 기쁨, 복음에 대한 능력,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번 따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모든 것이 뭘까요? 이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 관계없이, 이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관계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땅이 어떤 삶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맞나요? 실제로 그래요. 맞죠? 우리를 낮추시면 돼요. 그렇죠? 이 강의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강의실료가 있는데 강의실료를 학교에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어떡해요? 내려놓으면 돼요. 그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겠죠. 맞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요. 내게 맡기신 영향이 있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못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놓여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내 삶의 존재가 놓여있지 않고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내 책을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던 책을 다 팔아먹었어요. 여기 여러분 요즘은 강의 한 번에 1,000원씩 이렇게 생겨서 강의실료를 좀 감당하고 있지만요. 또 책값이 강의실료로 들어가고 복사비로 들어가서 다행이죠.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강의실 비가 없으면 그때는 프린트 다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책을 다 팔아먹었어요. 요즘은 다 후회가 돼요. 책을 보고 싶은데 학교 와서 책을 빌려서 가고 막 이런 게 원활하지 않고 또 책도 없고 또 중요한 책은 또 사진료 같은 거는 또 다 가져가서 그래서 요즘은 그래 안 주면 안 보지 뭐. 없으면 공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때 무슨 정신이었나 하지만은 그래도 기뻐요. 그치요? 우리 기쁨은 거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세우신 그 기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나머지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섬겼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게 주신 좀이라도 뭔가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대가를 주셔야 되겠다 생각하면 뭘까요? 저는 싹군이 되어버릴 거예요. 싹을 받고 일하는 싹군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부름받은 사람은 이 자체가 바로 구원을 경험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일을 해서 천국에서 보상받는다는 말은 싹군을 말하겠죠. 맞죠?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하나님은 떨어뜨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그건 싹군이 될 거예요. 일단 첫째는 이렇게 공부하도록 불러주셔서 공부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을 경험하는 행위일 거고요. 그 결과는 이 땅에 주어진 삶의 형편대로 맞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땅의 섭리대로 구원의 섭리가 아닌 이 땅의 섭리대로 섭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은혜 학번이 있을 거고요. 은혜 학번이란 소발의 지잡기식으로 아닌 경우도 있겠고요. 어떤 식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들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 걸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평생도록 일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서 끝내게 하실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편지를 쓰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거기 있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의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바울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폈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다고 보시죠. 이게 빌립보서예요.
되셨나요? 예. 그럼 한 10분만 더 하고 싶게요. 해야 되나요? 지금 서신서를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빨리 진도 나갔으면 하고 조별로 내기까지 하셨다는데 진도를 다 나가야지. 근데 말씀 한 절 한 절이 제가 얼마나 살을 도려내고 있는지. 자,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다시 한번요, 이 부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그라미 부분에 이게 지워져서 그런데요. 골로새서는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이 안에, 골로새서는 정면으로 이 안에 거짓 교훈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훈들. 그게 뭘까요? 율법주의와 열광주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으로는 절대 어떻게 해요? 구원을 경험할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 거짓 가르침.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골로새서는 여기에 뭘 제시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독론. 기독론 하니까 지금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의 창가.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노래 형식으로 들려주는 걸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에도 나왔지만 여기는 또 다른 그리스도. 이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르침들은 율법주의와 열광주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결과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허리 말하면 오늘 우리처럼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뭔가 승리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오늘 이 땅에 이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런 삶을 통해서 주장하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거짓 가르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여기에요. 크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뭘까? 이단이에요. 한번 따르면 이단. 이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단들을 향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의 창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찬가 노래로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이 거짓 주장들, 이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짓 주장들을 들어서 그들을 다 배격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의 창가. 네, 이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드러내고는요.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드러내고 이 앞에 이 그리스도 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여기에 우리말엔 잘 나타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 즉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안에 그 안에는 무엇이 나타났는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안에는. 또 그 안에는. 또요 그 안에는. 이 안에는 무엇이 나타난지를 좀 밝히고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밝히고 있고,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접속사로만 제가 이렇게 문단 구분을 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여기 첫 번째 그러므로 여기 나타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그러므로, 두 번째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말이겠죠. 맞죠? 네 번째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요. 먼저 위에부터 한번 따라볼까요? 인사. 발신자. 자, 인사가 언급돼요. 여기에요. 인사가 언급되고, 그 다음에 발신자가 언급되고, 수신자가 언급되고, 문안이 언급되고, 발신자, 수신자, 문안, 한번 따라볼까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그 다음에 감사 내용의 형식으로 이 그리스도의 찬가가 드러났는데, 발신자는 누군가요? 바울과 디모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울과 디모데예요. 수신자는요, 골로새에 있는, 맞죠?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문안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감사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감사 내용의 형식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과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 사랑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소망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초대교회에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는 신앙의 용어였단 말이에요. 마치 그게 관용어처럼요. 믿음, 사랑, 소망. 같은 말이에요, 다. 맞죠? 같은 말이지만 좀 더 엄격히 구별하면은 이 사랑을 언급하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거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 사랑, 소망. 그 말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 소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소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들은 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맞죠? 골로새 교회는 그들이 복음을 들은 대로 써 있었어요.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리고는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느니, 한번 따를까? 에바브라는 이 감사 내용에 한번 따를까? 에바브라. 네, 에바프로디도와 달리 에바브라가 언급되어 있어. 한번 따르 에바브라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다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어요. 자,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여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자, 그리고는요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이 이제 기도해요. 뭘 기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따를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저희들 교회에서 도대체 성경에서 뭘 기도했는지를 언급하기 위해서 본문을 삼은 본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한번 따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맞아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 그게 뭘까요?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맞아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하면 부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어디에?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걸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 나라, 죄 사함, 이것을 누리는 것을 초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에바브를 통해서 주어지고요. 문장의 언어는 뭘까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일을 아는 거예요. 맞죠? 즉,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골로새에서 교회가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 가운데 잘 성장했어요.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참가.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 참가. 그가 누구신지, 그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참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읽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참가를 위해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참가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 참가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느냐면은 이 그리스도란 뭘까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났어요. 맞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을 드러내냐면 그게는 어떠한 거짓 가르침도 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여기 내용 들어오죠?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뭘로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선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에 선들리지 않으면 그리한다. 한번 따를까? 복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대.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골로새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겠죠. 결국은 어떻게 이 거짓 가르침들의 이단들의 가르침 흔들리고 있다는, 이단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건을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부끄러워. 즉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세계에 참여하는 게 부끄러워.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하는데, 맞죠? 심지어 병고침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또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은 오직 하나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응답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지 않은 것도 다 응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체험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실 거예요. 또 율법적인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 상당히 반발할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심정에서 뭐라고요? 아까 빌립보 교회에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네, 만일에 저한테 모르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면 철저히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능력이라는 말. 뭔가 내 속에 막 불타오른다는 느낌도 아니고 그런 것조차 못 받지 않으면 부활 생명을 맛볼 수 없는 우리들인데, 이런 것을 불태워서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조차도 못 박아요. 이런 것을 격동케 하는 이런 것조차도 못 박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있었고, 너무나도 이 복음을 그들이 전에 들었던 대로 믿음의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만물이 다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맞죠? 이 일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서 있고, 이 일을 붙드는 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것이고,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장까지만 하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대요. 그런데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요, 여기에요. 그리스도 일꾼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밑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26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네모를 쳐볼까요?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 즉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를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시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 맞아요. 이 비밀은 하나님 말씀,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니, 이가 바로 오늘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무슨 말인가?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이니. 밑줄 그어볼까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울은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신자, 수신자, 유난, 감사 내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들이 복음을 들은 대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감사한다 그러고, 그것이 에바프로디도가 전했고,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믿음, 사랑, 소망을 이룬 그들을 감사한다고 그랬고,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이 복음을 굳게 붙드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고, 일꾼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건 우리의 영광의 소망 되시는 이시고, 맞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이장으로. 이해되시겠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이 다른 게 아니죠. 이 기쁨을 앗아가는. 그게 2장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나.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선함과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한번 따를까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깨닫게 하는,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으로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또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거짓 가르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가르침들을, 거짓 교훈들을, 이 육신의 일을 주장하는 이들을 대비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는지를 언급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골로새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10분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